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4장 14절 더 21절 마지막 절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영적이요 말씀 우리의 시간에 관계하며 이게 다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돌아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마음에 드시고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졸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라는 말이에요. 24절 말씀을 조금 풀면. 예.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란 말은 세상에 구원할 구자잖아. 근데 구원하는 주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가까이서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원의 뜻을 더 찾아보면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듣고 보고 다 했잖아.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게 보았다고 했지만 더 원어를 보면 가까이서 보았다는 뜻이야. 이게. 늘 곁에서 다 봤다는,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았고 듣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고 그걸 증언하노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그 말이죠.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알고 고백한다 또는 믿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시인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또는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15절 말씀은 곧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를 믿고 진짜 믿고 고백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말이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말씀은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거기 동그라미 1번 중에서 사랑의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곧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이 성경 본문에서는 사랑을 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결국 이어서 보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건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17절로 이어집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말은 이로써를 앞부분에서 이제 대시해가지고 설명해놨잖아요. 이로써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써 라는 말이 이로써란 말이에요.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앞에 말이 받았으니까. 앞에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온전히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로써 사랑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하지 않고 세속적인 개념, 이렇게 막 한 거이 행위로만 너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이에요. 밑에 동그라미 2가 있으니까 앞부분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또 쉬운 말로 풀면 우리로 심판날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말이요.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로 있지 않으면 뭐예요? 두려워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주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두려워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니들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니까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 된다는 말이야. 하나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똑같아져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심판날에 심판에 행해져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진짜 담대함을 얻으려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지 않냐면 이것이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이 말씀이.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뒤에 가면 다 나와. 결국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 진리잖아. 그 말씀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 속에 담겨지는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움이 될 거라고요. 하나님 심판이 오면 정말 난 한다고 했는데 어쩔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자기 행위를 죽도록 그 사랑을 하나님 한 만큼 내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냐? 자기 행위를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자, 다 나와요.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뭐예요? 아까 앞에서도 나왔잖아. 심판날에 예수님이 두려워하겠어요? 너희들 또 그와 똑같이 안 두려워한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이제 항상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 성도들이. 두려움에는 심판단어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주님이 탁 나타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거 왜 그래? 주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거기 해놨잖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가로해가지고 잘잘 해놨잖아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잖아. 그것을 믿어가지고 받음으로 하나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두려워 떤다 말이에요. 진리가 자기 마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그러면 뭐예요?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주님 심판날 또 두려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려. 근데 아직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받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하나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자기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행위에 걸리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행위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분량만큼 나가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인정받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속에 들어있잖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감추인 보화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속에 없으니까. 피가 생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이네, 생명이지 뭘. 피가 없으면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피가 있으면 뭐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야, 그게. 영생 한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했을까? 18절에 이어서. 자기들의 사랑을 생각할까 봐서 이 말씀 하신 것은 난 생각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갖고 그 주신 그 사랑을 받았잖아.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것을 흘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흘려주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못 줘. 껍데기만 주겠지. 윤리, 도덕, 율법이나 가르치고 있겠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그걸 행위잖아. 그건 행위잖아, 행위. 아주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 성경 말씀을 겉에 의문에 묵은 것으로 겉에 말로 그렇게 해석하고 받으면 전부 다 뭐가 돼? 윤리, 도덕, 율법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내가 행해야 되잖아. 근데 윤리, 도덕,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리는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인 얘기라고 전부 다. 자기 피를 줬다는 얘기잖아. 피가 생명.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줬다는 얘기, 자기 생명을. 그 피야, 그 피를 준 거야. 근데 그 피를 줬다고 하는 것까지만 알아도 뭐예요? 피상적이야.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걸 교회에서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야. 그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수건을 거치고 속에 들어있는 영의 말씀. 그게 참이란 말이에요. 참, 진리. 참 말씀. 영이 참이잖아,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이 참이잖아. 그 실체잖아.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 이 세상에 물질들, 육체라고, 육체. 육체로 전부 다 영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잖아, 성경이. 수건이 다 덮어져 있는 거라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 말씀, 그 하나님 생명을 흘려줘, 이렇게.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지. 겉에 것을 아무리 많이 물질을 가지고 해봐. 좋은 일 이게 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그러나 구자리거든 속의 것으로 구자라 그랬잖아. 속의 것,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걸 전해줘야만 산다니까. 그걸 이웃사랑이라 그래요.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게 진짜 전도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얼마나 되냐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안 그러고 있었잖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하는 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을 냈지만 다 독사의 새끼들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갖고. 자기 의사하는데 자기를 훌륭한 사람만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지.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싹 제거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하나님만 독야청청하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앞부분. 근데 여기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했잖아요. 그 형제가 우리나라 성경 말도 잘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 단수야, 단수. 형제들을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수야, 그 형제를 그랬잖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뒷부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눈으로 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을 사랑할 수 없다. 그 말이요. 안 보이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밑에 히브리서 1장 3절 표준 번역은 밑에 해놨잖아요. 또 두 개 묶음가로 해놨잖아요. 내가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근데 여기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야. 흐르에마란 말이에요. 흐르에마. 이 말씀으로,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때 쓰는 말이거든요. 흐르에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예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잖아요. 이건 조금 뭐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붙든다는 말이 밑에는 보존하시는 해놨잖아요. 새 번역엔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모든 것을 보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흐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가 형상이란 말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만물, 흐려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그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흐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어? 비유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뭐라 그러면서 꼭 말씀하셔. 네. 흐레마란 말을 지금 그걸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말을 듣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 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 서두에 되게 내가 진실로 그 말이 진리로 내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가지고 마음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딱 나오잖아. 흐레마,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을 안 써서 성경이 그래서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밑에 성경 말씀 표준 세번역 보겠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긴 한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게 본체 형상이란 말이나 모습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요. 형상이란 말을 잘못 이해할까 봐서 내가 해놓은 거야. 안 보이는 모습을 잘 보여지게 나타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야.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사람이 못 봐. 영을 못 보니까 잘 볼 수 있도록, 영의 하나님 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흐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개역성경 붙드시며 그렇게 해놨어요.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서 그런데 죄가 여기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원어의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무슨 뜻? 수십 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관역을 빗맞추는 것을 그것을 죄라 그래. 관역을 빗맞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요. 하마르티아가 관역은 뭐겠어요? 그러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뭘 염두에 두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썼겠어요, 성경 제자가. 관역은 뭐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게 뭐예요? 관역이야. 모든 율법, 모든 비유 등등등등등. 그 절기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규례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딱 가리키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딱 맞추면 그건 이제 뭐예요?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맞추지 못하고 다른 걸 맞춰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붙들게 해. 정확하게 맞췄으면 요게 저걸 얘기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진리를 탁 알고 탁 붙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 그게 옳은 거야,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그냥 탁 맞춰버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 아니고 다른 윤리도덕율법 이렇게 돼버려. 빗나가버려. 그걸 뭐라 그래? 죄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겠어요? 여기다 수십 번 얘기했어요.
예. 정확히 관역을 맞추시면 그 죄가 안 되는데 빗 맞아갖고 다른 걸 붙잡게 만들어버리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 물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들게 되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걸 붙들면 그걸 갖다가 죄라 그래. 관역에 못 맞췄잖아 그게. 그래서 이제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관역을 정확히 맞추심으로 깨끗하게 하시고서 이런 말이 되겠지요. 자,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거 그것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못했어 전부 다 구약교회가 대부분. 그래가지고 다 다른 데를 맞춰버려. 율법으로 빠져버려. 자기 행위로 빠져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율법 속의 율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 뭐해? 그 관역을 탁 맞추게 만들어버린단 말,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뭐예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분명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 말씀? 예. 그렇게 딱 해놓고, 그게 뭐예요? 결국 그게 진리거든, 참이거든. 모든 율법이고, 모든 규례고, 모든 성경 말씀이, 아니, 더 나가서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 자기 계시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니까. 그것이 진리의 말씀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아니하면 다 피상적인 성경 말씀이 돼.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 피까지는 아는데 피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걸 몰라.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믿어서 내 마음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 그게.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날에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그렇게 된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하다 이 말이야.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왔잖아 뒷부분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사도 요한이 이 비밀을 안 거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덮어줬어. 이렇게 수건이 다 덮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야. 이것을 아멘으로 잘 받아 믿으면 사도 요한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판날 주님이 언제 재림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담대함을.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뭘.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언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받은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그 형제 여기서도 뭐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 형제라고 위에 그 원어까지 해놨잖아요. 혹시 원어하는 목회자들이 이 책 보면 해라고. 톤, 아델폰, 아우투는 이거 소유격이잖아요. 그의 형제를 목적격이거든.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그래서 그 형제는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지니란 말 그것도 되는 거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들 밑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야. 형제 중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맏형이니까 첫 번째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막 열매 열릴 때 첫 번째 열매를 보고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것도 요거랑 똑같이 생기겠구나 아는 것처럼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위에서 말씀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사람이 이렇게 빛을 범으로써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막 나타내는 거,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계시라고 알게 해주는 거,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빛이라고 그래도 돼, 그게.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이란 말이나 광채시란 말이나 거의 같은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 흐레마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이잖아 그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흐레마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었잖아요. 그걸 아멘하고 믿음으로써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뭐예요? 영원히 영생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만물이니까요. 만물들도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로마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열매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 왜? 그래야만이 뭐예요? 자기들도 새로워지거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물도. 그게 뭘로 돼? 능력의 말씀, 흐르마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잖아. 얼마나 놀라워. 성경 이렇게 깊이 보면 말로
말하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영의 말씀들이 보화가 가득 차 있어. 그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후속사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오른편이 있으면 왼편도 있겠죠? 그럼 왼편은 뭐이고 오른편이 뭔가를 생각해봐야지. 오른이란 말이 무슨 뜻이요? 예? 오른편이란 말이 일단 오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발은 옳다 그 말이야. 네가 의인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려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옳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자들이 된 거야. 그것이 하늘 백성이야. 왼편은 뭐예요? 금방 문집사님 같이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모형, 그림자, 그게 왼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입정하실 때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위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갖고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할 때에 두 아들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네가 받은 걸 여기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 받을 수 있기는 뭘 있어. 하나님 택한 은혜 입은 자들이어서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왼편은 뭐야 거기서? 지옥이야 지옥. 오른편은 뭐야? 천국을 상징해. 근데 그건 예수님이 그건 내가 못하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왼편에 갈 사람, 오른편에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진 대로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우리 문집사님 같이 그렇게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문맥에 따라서는. 뭐야? 하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만물로 설명을 해서 비유로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이 오른편, 왼편, 위편, 아래편. 근데 결국 진리를 알고 보면 딱 겹쳐지는 거잖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지. 같은 얘기잖아 이게. 근데 모르면 다 다르게 보이지. 몰라가지고 어둠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사망인 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 사랑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아멘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랑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 연합하여 하나 된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 그걸. 이 비밀을 결혼관을 통해서 계시를 했다고.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의 결실한 게 자식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영원히 살잖아, 자식들이. 죽어도 자식들 통해서 계속 자기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자기 뜻이야. 영생이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몰랐더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대부분 8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의 가족만 산 거야. 그렇게 나오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다 빠져 죽더라, 이 말이. 그래서 우리 정신을 버떡 차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자기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 믿으면 새겨져요, 믿으면.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이렇게 자기 것이 돼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나오면 뭐예요? 온전해져. 결실하잖아.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면 자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뭡니까?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그 다음에 이서, 삼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래갖고 합쳐가지고 한 거는. 근데 너무 좋잖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막 싹싹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성경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면서 구하라 그랬잖아, 성경이. 이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성경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고 돼 있잖아, 성령.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 아니요. 그렇게 해서 늘 간구하여서 이 귀한 비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주님의 심판날이 올 때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바, 이 말씀이 저희들 마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우리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는 저희들 다 되게 함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